예수님의 사명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질문,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온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복음 전체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이거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 나옵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보낸 분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온 것과 누군가 보내서 온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계획이 있고 계획 뒤에는 큰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계획에 따라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이 보냄을 받은 것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국가에서 외교를 할 때도 보면 민간 차원의 학술 교류가 있고 스포츠 교류 외교가 있고 고위급 회담이 있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다 성격이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지니는 무게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가서 보내서 하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니는 무게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 겁니다. 조금 다르고 내가 가서 물어볼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 숙지했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는 그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충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뺄 것도 없고 다음 기회도 없고 지금 바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 45절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게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 신적인 능력,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우리 금요철학기도 때 지금 골로새서 하고 있는데 플라톤 얘기를 제가 자꾸 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의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거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철학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신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설명해 나갔는데 그 왜곡된 말씀 그죠? 피조물 가운데 처음 난 자라는 이 표현을 누가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왕국이요? 여기 지금 왜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건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왕국회관이라고 그러죠. 왕국회관이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그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걸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처음 창조를 하셨던 분이에요. 실행하셨던 분, 그죠? 그리고 또 재창조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시면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뭐예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동등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신성,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동등하시다. 더하거나 빼거나 뭘 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존재 자체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영광과 신적인 능력과 지혜에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그를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와의 싸움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다면 이 로마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로마로부터의 자유지만, 해방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왜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아유 좀 잘 사는 거 멋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난, 기근, 전쟁,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현재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도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잘 돼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보험을 들듯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보험 들으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오후 시간이 돼가지고 좀 졸리신 것 같은데, 약간 마스크 쓰고, 저도 마스크 쓰고서 이렇게 가서 앉아 있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진짜 이제 답답하고, 눈 감고 있어도 잘 모르니까 눈 감고 있으면 바로 코 골 것 같고, 그래서 아주 힘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나요. 그 동기 전도사가. 그 사람은 앉으면은 혼자서 잘 골고 코도 골아요. 그러다가 놀래서 또 자기가 또 일어나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실을 다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다 깨어나요, 다 깨어나. 그래가지고 자다가 자기 코 고는 소리에 자기 놀래가지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니까 뭐 그냥 아주 웃음바다가 된 적이 많은데, 그 사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안 봐도 그림이 나옵니다.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아마 그거 고쳐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몇 번 봤거든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난제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는다고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분과 나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안 계시다.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멋대로 해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은밀하게 일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사실조차 확인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냄을 받았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행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고 자신의 신앙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아들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고 자신의 존재함과, 그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뭔지를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두려움이 없으시고 의로운 일 향해 행하시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인간 편에서는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가지는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인류 전체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한다, 세상을 구원한다, 이 말은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왕의 칙령을 내려요.
전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의 전갈을 알리기 위해서 말은 달립니다.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서라도 갖다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동시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파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심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지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재림 때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며 심판을 완성하시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는 겁니까?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오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오신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책임지기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그 말이 마지막 날에는 저를 심판하리라. 이 의미는 이 말씀이 당장 구속력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나타난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요? 이것은 심판하게끔 돼 있으니까.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영광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는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죄까지 들춰내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좌우의 날선 샤카르, 좌우의 날선 거미의 검. 이게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말씀이 역사합니다. 좌절하려고 하면 말씀이 붙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려고 하면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누가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죄 속에 있다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는 힘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 왜 읽습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휘둘리는 검.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의도적인 말씀이 그 사람을 피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이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될까요? 걸림돌이 돼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거기 매달릴 때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하듯이 하나님께는 말씀 안에 생명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영원히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합니다.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심판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거부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고, 그죠? 내 속에, 내 몸에, 내 육체, 내 영혼에 양약이 되고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져.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나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걸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듣는 데서 그치면 됩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괜히 하셨어요? 바쁜데. 공생 기간에 그거 중요한데 그죠? 십자가 앞두고 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왜요? 말씀을 듣고 지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 성화된 삶, 그죠? 주님 원하는 삶, 영생이 있는 삶, 이거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런 말씀의 권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49절 50절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친히 일일이 어떻게 해요? 명령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 하나하나의 신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거기에 뭐 더한 게 있습니까? 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뺀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란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온 삶의 길을 바꾸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덤 불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는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참 좋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무슨 재리의 염려, 무슨 염려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옥토는 뭐예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은 거예요. 이 갈아엎었는데 이 마음밭을 기경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죄악된 마음 다 쏟아내버리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하옵소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준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생은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떠나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새 길로 들어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라고 표현해요. 빛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않겠다.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 여러분,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것은 빛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빛. 어떤 빛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순종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온 빛이에요. 빛.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어둠이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가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러하여금 의미도 모른 채 살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의 쾌락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몰라요.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 위에 비참하게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를 믿고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교만되게 살았던 그 원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명령대로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때 실상이라는 단어가 휴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때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실상. 헬라의 한 여자가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는데 토지 문제가 잘못돼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졌어요.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증거 서류를 모아서 돌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닫아 자기 노예를 시켜서 고등법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노예가 알렉산드리아로 가던 중에 숙박하던 여인이 불이 나서 노예는 불에 타 죽고 말아요.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증거 서류가 담긴 돌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그때 모든 문서와 함께 재판장 앞으로 보내는 한 장의 긴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여기에 내 휴포스타시스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실상, 이 사건에 대한 실상을 보내주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휴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증거물을 말합니다. 자신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 이게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실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빛된 삶, 영생, 이게 뭐예요? 내 삶을 바꾸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뭐예요? 실상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예수 믿는 거 고단하네,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에는 뭐예요? 저녁 늦게까지 찬송하고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 이게 선진들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죠? 자기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 당시에 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자기 실상은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어떻게? 천막에 삽니다. 천막에. 그거를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실상은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실상을 어떻게 해요?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실상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보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천사가 일일이 보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보고합니까? 나중에 내 양심이 보고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빛된 길을 열어준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게 내가 너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어둠에 버리고 내가 너에게 빛을 비치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붙잡고 실상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 따라서 영생이 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께 늘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데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 적극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온 인류가 이 아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아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복종을 요구하고 온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이미 이 사람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바꿔넣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점점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우리는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기질, 생활 습관 이것이 정반대가 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미 옛 길을 벌어버리고 새 길로 접어들고 오늘 우리가 빛된 그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빛이 비치는 이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 앞에 아멘해요. 그리고 그 명령 앞에 내 삶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초림 예수는 뭐 했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셨어요.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는요,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신데 그것을 이루시기에 마지막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다. 그럼 이 명령은 어떻게 해요? 전해져야 돼요. 알건 모르건 간에 이 명령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67편에도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거를 마지막에 써놓은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4절에 그 중심절이거든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과 또 뭡니까? 하나님이 govern하는 것, 치리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면서 누굴 기다려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완성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의 기다림 속에는 긴 기다림이 있어도 이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는 기다림이에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년 카타콤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기다림. 그래서 시편 40편 말씀은 1절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진짜 다윗이 드렸던 그 10년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 붙잡고 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의 그것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실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선진대로 이렇게 살아갔고 이것을 증거로 얻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